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나이다.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며 불의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내 욕망을 따라 음침한 길로 다녔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 길 잃은 양과 같이 되었지만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이익과의 관계에서 내 죄는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믿는 자답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교만과 고집 속에 지냈던 저희들의 생활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입술을 주장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이성훈 담임 목사님께서 저의 그 사역의 그 마지막 시간을 강단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아쉽고 또 부끄럽고 또 부족함만 많아서 그 자책감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은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또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당분간은 이제 교회를 좀 탐방하면서 개척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먼저는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 한참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좀 노예 있는 교회들을 좀 방문해서 또 그분들의 선배님이니까 또 고견도 좀 듣고 또 여러 가지 조언도 좀 들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막상 이렇게 사역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니까 사실 앞길이 막막합니다. 평신도가 아니다 보니 어느 교회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고별 설교를 준비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뭐 이렇게 어떤 설교 본문을 어떤 설교를 할까 이렇게 고민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담임 교회를 담임하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또 본문도 정하고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별 설교니까 모세의 고별 설교를 한번 본문으로 해볼까? 아니면 여호수아의 본문을 한번 택해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과 또 은혜를 나누었던 요한복음으로 또 말씀을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섭니다.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그래서 흥분도 되고 그랬습니다. 이래서 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은혜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제가 전달하는 부분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미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정말 그 은혜 그대로 담아내지 못하다 보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세상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각기 다르게 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과장되고 부풀려진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실제한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있다고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보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역사를 증명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이며 또 승리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믿음의 역사의 한 복판에 세우시는 거예요. 단순히 한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네. 예수를 잘 믿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걸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입히는 색깔, 그런 것들이 덧입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관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 덧입혀질 때 우리의 믿음은 왜곡되고 또 참 믿음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나에게 필요한 예수를 믿는 실수를 저지른다는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당장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막 기적이 일어날 것 같고, 또 우리의 기도가 막 응답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저 고요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큰 반전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잠잠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려고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반전을 만들어 내셨어요. 그리고 그 반전은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반전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의 역사를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수많은 역설과 모순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라는 처참한 현장을 통해서 구원을 노래해야 하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것 자체가 모순과 역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형벌이고 또 죄에 대한 징계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사랑이 되고 구원의 거대한 역사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짊어져야 할 책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지만 신앙은 그 구원을 책임져야 할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함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요,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매우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의지, 내 노력, 내 실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겨진 거죠. 그러니까 쉬운 거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또 무슨 자격증을 따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믿을 수 있지만 누구는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공부 잘하시고 뭐 어떤 자격증도 잘 따시고 어떤 그런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또 저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조건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거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 겁니다. 하지만 또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면 예수가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요.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어려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지난주에요, 저랑 아주 친하게 지내던 분의 갑작스러운 부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제가 지금 축산물 유통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가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정말 큰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저한테는 고마운 분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한테 물건을 아무 데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물건을 받고 싶으면 보증금을 5천만 원을 저한테 걸라는 거예요. 5천만 원이 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거의 뭐 자포자기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저를 처음에 할 때부터 저에게 길을 좀 안내해 주셨던 분인데, 이분이 자기 얼굴 간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 친구가 안 받는다 그러면 내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줘라, 그냥. 그렇게 해서 제가 공급을 받게 된 겁니다. 공급처는 제가 물건을 공급할 유통이니까 공급처는 제가 영업을 통해서 확보를 했는데, 이 들어오는 데를 확보를 못해서 참 많이 애를 먹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 형님이 이제 그걸 소개시켜준 친구분이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뭐 친동생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애를 써가면서 도와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형님이 저를 좋게 보셨는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좀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면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뭐 이렇게 약속을 어길 것 같은 사람도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도움이 이제 진행이 돼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저한테는 친형님 같고, 오히려 친형님보다 훨씬 더, 친동기간에도 사실은 돈이 물려 있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잘 책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한테는 참 고마운 분이었는데, 저보다 한 5살? 그 정도 많으세요. 되게 젊으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 부고를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참 인생이 무상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아직 환갑도 안 됐는데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죠. 100억대 재산가예요. 그런데도 장화신고 다니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막 자식들도 잘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회계사예요. 그래서 뭐 유명한 회계법인에 지금 들어가 있고, 둘째는 삼성 다니고, 셋째는 지금 홍익대학교에 딸려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잘 키우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딸만 이제 졸업하면 이제 양주에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큰 건물을 지어갖고 베이커리, 카페, 요새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너무 황망하고 너무 황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중요한 것보다 시급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중요한 일은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의 구속을 받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며 현실입니다. 하지만 또 인간은요,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일 일을, 또 일주일 뒤 일, 1년 뒤 일을 우리가 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예요. 잘 살아도 죽습니다. 못 살아도 죽습니다. 나쁜 인생으로 살아도 죽고 착하게 살아도
죽습니다. 결국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당장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뒤로 미뤄지는 일인 거예요. 돈을 버는 일에 급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식을 양육하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시급한 이유들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늘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그 형님의 비보를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랑 엄청나게 친했거든요. 불과 돌아가시 이틀 전만 해도 제가 마련동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업황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렇게 그렇게 눈에 선한데 그렇게 인생이 이렇게 죽었다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너무나 황당했던 겁니다.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충격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오래가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어요. 당장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받았던 그 충격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죽음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먼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의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놓고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5장의 내용을 우리가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다 보면, 오늘은 이상하게 이게 가책이 많이 나네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두 갈래의 시선을 보게 됩니다. 두 갈래의 시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묘한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5장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는 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가 천사가 내려왔을 때 베데스다 연못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병자를 향해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만을 생각했어요. 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것도 모른단 말인가 하고 예수님께 항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저런 법들이 자, 그 질서 안에서 벌어져야 할 일들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시간도 여유도 심지어는 이유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통해서 판단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했던 거예요. 하지만 병 고침 받은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내 생각 그런 걸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스라고 우리 입술이, 아멘이라고 우리 입술이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이 너무나 쉬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정답은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만 우리 인생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에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5장 19절에서부터 그 이하의 말씀인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성경처럼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긴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4월달에 설교를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최후의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밥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이 6장 전체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이런 흐름 속에서 알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에 최장암으로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은 모든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야 한다라고 그의 책 설교라는 책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모든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 앞에 흥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의 것이었는지는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었어요. 그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저런 기적을 눈으로 혹은 전해 들은 이야기로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는 걸 현장에서 여러분 못 뵙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그건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여자 또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다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흥분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흥분을 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요, 그 사건보다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있은 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들의 왕, 그들의 임금으로 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해한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그 메시아는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 유행했던 그 메시아 대망사상 속에 떠오른 메시아였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약 한 100년 정도, 하시딘 왕조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500년 가까운 역사 속에 식민지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36년인가요? 우리 일제강점기가? 정확하게 제가 갑자기 또 생각하다 보니까 떠오르질 않는데, 그것도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한 거였는데, 거의 500년 가까운 시간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피식민지 국가로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대했던, 대망했던 그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경제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억압과 그 억눌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집트를 벌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라고 그들이 외친 거예요.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드리워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과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진지하게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한번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의 허기를 채우기 위함일까요? 한 끼 굶는다고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앞서 저는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를 우리의 밥이 되실 예수님, 당신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 되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에게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적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오병이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해서 세상의 것을,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영적 오병이의 기적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병이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의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본문 4절의 말씀이 암시하는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뚫고 들어오셔서 영적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게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논란이 생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